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더워도 아주 정말 제대로 덥습니다. 네. 그래도 교회가 아주 시원하고 참 좋으시죠. 네. 오늘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면 운동장이나 이렇게 산책로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산책을 나가게 되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갑니다. 우리 강아지가 수컷이기 때문에 항상 담벼락이나 기둥이나 나무 쪽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려고. 그래도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강아지가. 그래서 강아지가 냄새 맡으면 가만히 지켜주고 있고 오줌 싸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또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내가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강아지가 주인을 끌고 가는 게 맞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애견 인구가 엄청나요. 내가 찾아봤더니 602만 가구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이 반려동물 가족이 602만 가구.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만 있습니다. 본능,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새끼 나면 새끼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본능, 위협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본능만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얘들한테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본능을
사람이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나갈 때도 꼭 뭘 메고 나가요? 목줄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안 메고 나가면 얘는 본능대로 튀니까요. 목줄을 딱 잡고 누가 통제하죠? 강아지가 통제합니까? 주인이 통제합니까? 주인이 통제합니다. 요즘 목줄도 굉장히 좋은 거 나와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가대요. 멀리까지 가도 개의 목줄은 누구의 손에 쥐어 있어요? 주인의 손에 쥐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이걸 주인이 포기하는 순간 그 개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짐승의 본능을 통제하면서 짐승과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 뒤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세요.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개들 목줄을 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줄을 걸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목줄을 매서 통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 만들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뭘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아유,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거 우리 통제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선악과만 보면 안 돼요. 그 옆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관계적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관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이 인간을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먹었잖아요.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밀어내지 않으셨잖아요. 가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였던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오용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오히려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간은 지극한 행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악에 감염돼서 결국 더 불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절망스럽게 인간은 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그 푸들 잡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반질이에요. 얘는 내가 운동하러 나가면 항상 따라 나와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왔거든요. 어디 있든지 반지라 그러면은 항상 따라 붙었어요.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이 강아지는 우리 가족처럼 함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공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도 행복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강아지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나를 졸졸졸졸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무슨 짓을 하면 나 막 뛰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면서 뒤에 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놓쳐버리니까 얘가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뛰다가 내가 이름을 막 먼저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는데도 차들이 쉥쉥쉥쉥 다니는 차도로 가로질러서 슉 건너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아무리 불러도 얘는 주인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결국 지나가다가 승용차에게 사고가 나서 제 보는 앞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행복과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의 사인을 읽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렇고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여러분 유기견들 봤잖아요. 가끔 버림당한 개들을 보면 관리를 받지 못해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빼짝 말라서 덕지덕지 털이 자라고 병이 들고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도 유기된 인간들, 죄에 노출돼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보세요. 비슷해요. 양상은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기된 사람들 사는 모습이 비슷해요. 거기에 절망이 있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 불행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존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인간은 누릴 수가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타락 이전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기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예수님이 빠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예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기도 해요. 이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주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역시 길리기아 쪽, 자기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그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르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고린도에까지 왔습니다.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에 있었던 누구와 합류하죠?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이 났겠습니까? 이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인들이 바울 전도자 일행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 이르고 하리라. 옷을 떨어요. 먼지를 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방해하면 나는 여기서 떠나 이방인에 이르고 하리라. 그럴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옷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옷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떠나려고 작정했는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뜻과 계획, 주님의 뜻과 계획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2차 전도 여행 거의 반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거든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지, 문제도 많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풍족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의 역사가 빡빡하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옷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곳을 떠나서 이방인에로 가야지. 그것은 바울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성에 건질 백성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주님의 감동을 따라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볼륨을 줄여라.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내 목소리의 볼륨도 줄여야 됩니다. 방송의 볼륨도 줄여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볼륨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볼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소음에 갇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셔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번뜩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추진위원들과 함께 또 나눴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무슨 환청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같이 합시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의지와 우리 주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바울은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말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잡다한 볼륨들이 많습니까? 소리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볼륨을 확 줄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고 창념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